샬롬. 11월 11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7, 8절 같이 암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히브리서 6장, 요엘서 3장, 시편 143편을 맹세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은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이 임박한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는 바벨론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에 기초해요. 동시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요, 한계가 있고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 3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맹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며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학대하고 땅을 나눈 그런 자들을 이제 벌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한 보호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악해 보여도 이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죠. 또한 이 본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시온에서 부르짖으심은 그분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은 다윗이 원수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데요. 그는 자신의 영혼을 주께 드리며 주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되 동시에 자신을 심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겸손한 인식이라 할 수 있어요. 다윗의 맹세는 전적인 헌신과 의존을 나타냅니다. 그는 주의 영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리심을 구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닷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죠. 어 뉴스를 보시면 더 느껴져요. 경제 상황 예측이 안 되고 또 우리 몸을 보면 건강도 보장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예. 인간관계도 뭐 지금은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제 또 틀어질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거든요. 그게 다 불확실한 거예요. "이거다. 이건 확실하다." 이런 게 이 세상에는 이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자기보다 큰 존재, 즉 신이나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맹세할 때 누구를 두고 맹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뭐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도 세상은 여전히 버겁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그분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로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약속을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합니다. 닷은요, 배가 풍랑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안전장치거든요.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이 닷이 단단히 내려져 있으면 배는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닷, 약속이라는 그 닻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닻은 장막 안,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려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인내로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맹세하신 이상 이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관계가 깨져도, 건강이 악화돼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맹세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직장이나 학교, 불확실한 모든 환경들, 가정,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닻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맹세는 변함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둘째, 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야."라는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말씀, 진리 위에 서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복음의 확신은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전하고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하고 견고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이라는 닻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